자, 오늘 꼭 알아야 할 것.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육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의 세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관원이거든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고 학문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것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하잖아요. 뭐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뭐 이런 소리. 전혀 뭘 모르고 있냐면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자꾸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있다, 크다는 걸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 육의 세계는 언제냐면, 이것은 사실은 육의 세계는 우리가 영의 때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사실은 뭘 준비하냐, 영의 세계 여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육신의 때란 말이에요.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육의 세계예요. 이게 전부 다 가잖아요. 여기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서 평생 동안 우리가 그냥 먹고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조금 여기서 육의 세계에서 조금 안 되면은 그냥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인생도 포기하고 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이것은 잠시 있는 세계예요. 이것은 바로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다 끝난 줄 알고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데요, 암이 걸리면은 완전히 인생을 그냥 다 산 것처럼,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렇대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암이 걸렸어도 뭐 감기 걸린 것처럼 뭐 그런데요. 그리고 병이 왔구나 그러고서 병하고 같이 산대요. 그리고 여기에 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살아날 확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아니 병이 안 들어도 그렇게 자꾸 그러면요 병 들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게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지금 정체성 혼란의 시대라고 해도 돼요. 내가 누구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의 시대라.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은 그냥 막 또 뭐가 조금 달리고 그냥 주식시장이고 주식이 쫙 올라갔다가 조금 뭐 분위기, 제일 민감하게 주식이 들어가요. 완전히 팍 떨어지고, 그래서 주식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아. 뭔지 몰라. 이게 뭐냐, 혼란. 정치덕이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죠. 종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란의 시대, 혼란의 시대. 특히 사람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 그냥 자기 얼굴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아예 다 뜯어고치니까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여기에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 시대, 무감각. 완전히 둔해져 버렸어요. 개구리를 물에다가 탁 넣어놓으면 물이 이제 약간 따뜻해지면 이게 놀기가 좋잖아요. 조금씩 열을 가하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앞발 뒷발 다 쫙 뻗어버리는 거죠. 그래 죽어.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지금도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구에 재앙이 오잖아요. 지구에 완전히 지구가 열 받아가지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래요. 우리 문명의 발전이 이게 완전히 어디까지 바닷속까지 그냥 아주 청정 지역이라고 했던 데까지도 지금도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플라스틱이 뭐고 다 이게 마지막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주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범죄할 때부터 주신 거예요. 범죄할 때부터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거는 언제부터? 우리가 범죄할 때부터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의 언약을 잡았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서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그냥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아니면은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사실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신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모든 것을 기획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냐?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랬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은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예요. 그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이라는 건, 세례는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축도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돼 있고 진리의 영이라고 돼 있고 지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의 안심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소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 곧 길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된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자녀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그런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 상처 때문에 자꾸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왜 우리가 자꾸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치유받아야지만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치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된 약속을 하셨어요. 복음 안에서 이것도 치유되고 다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피제자 드림으로 인해서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생각과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과거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도 노예 생활하더라도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것이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이게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거든요. 누림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 지금은 현실은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의 생각을 바꿔줘야지만이 이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져요. 그때부터 감사가 되어져. 실제로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이거 바꿀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바꾸는 건데 기도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냐? 올바른 기도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줬어요. 자꾸 이제 뭘 기도해? 마태복음 6장이 전부 다 기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근데 자꾸 뭐하냐? 틀린 기도를 해요. 틀린 기도는 이것은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느냐? 나의 소원을 기도해요. 내 소원. 전부 다 뭐냐? 육의 세계 것만 기도해요. 우리는 이제는 달라야 돼요, 기도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 미래를 우리가 그것을 뭐냐면 내 지금 것으로 끌어당겨서 응답하는 겁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하죠. 종교인들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이해가 중요해요. 복음 안에서 내가 응답받은 것이 뭐냐 이거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은 뭡니까? 구원받은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돼요? 생명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 이해가 내가 생명 받았으면 복음을 이해해서 내가 모든 축복을 받아 내가 소유했다면 아브라함의 기업과 유업을 이을 자라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지죠. 기도가 내용이 달라지죠.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적용이 되어져야지만이 이게 이제는 뭐로 오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는 뭐냐?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언약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약적 기도, 언약 있는 기도. 그래야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항상 현실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하겠습니다.